날이 참 덥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울 때 멀리서 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목이 좀 잠겼거든요. 그래서 좀 듣기가 어떨는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워낙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목이 좀 잠기고 가라앉네요. 요 근래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너무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 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또 무엇이 느껴지는가 하면 너무 작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숨어가지고 뭐를 조금 꼼지락꼼지락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심지어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작은 것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광대무변하시고 또 아주 작은 셈이란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참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깊으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깊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 마음은 말도 못하게 깊어요.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 그래도 우리 몸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세포 하나까지 다 살펴봐도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은혜를 받을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제가 어쩌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야단쳐 주실 때 그때 제일 은혜로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칭찬받을 때보다 야단 맞을 때가 더 은혜로워요. 사실 칭찬받는 적은 별로 없지만 야단 맞는 적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한 1개월 정도 잠잠하면 내 영혼이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한숨이 푹 내쉬고 안심이 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감탄한 적이 있는데 어떤 적이 있었는가 하면 송장개구리에 대해서 이렇게 접한 적이 있어요. 송장개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개구리가 동면한다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서 자요. 온도가 따뜻해질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자더라도 죽지는 않거든요. 피는 계속 몸 안을 돌아다니고 심장은 뛰고 그렇게 개구리가 자면서 거의 5달, 6달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깨어나기에 적합하게 되면 깨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뚫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개구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송장개구리는 어떤 개구리인가 하면 저쪽 남극, 북극의 가장 추운 곳에서 사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한번 동면할 때, 일반 개구리가 동면할 때 이 개구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송장개구리예요. 죽는데 어떻게 죽나 하면 피가 점점 식어가면서 얼어요. 피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혈관에서 피가 싹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장도 딱 멈춰요. 그렇게 해서 6개월, 7개월을 지나거든요. 그 다음에 남극, 북극일지라도 어느 정도 따뜻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면 혈관부터 살아나요. 피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얼었던 피가 녹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개구리 몸을 돌거든요. 그렇게 돌면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송장개구리입니다. 죽은 개구리. 이 사실을 딱 접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송장개구리도 만드셔서 심장까지 완전히 멈추게 해서 죽게 하셨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죠.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느냐 이게 달렸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거든요. 성경 말씀은 봐도 온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저 자신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생각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이 동쪽 끝에 가 있어도 따라오세요. 서쪽 끝에 가도 또 따라오시고 그래서 내 생각을 헤아려 살피시고 잘못됐으면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이제 푹 잠겨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구속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서 구속당하는 것은 사단에게 구속당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구속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뻐 뛰노는 모습, 그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에 푹 잠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때쯤 되면 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시대별로 약간씩 달라집니다. 구약 시대는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시대를 복음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러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물질적으로 내가 너에게 줄게. 옛날에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전도했지만 사실은 그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 회개 속으로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시대 이후에는 사도행전 이후로 나오죠. 이 사도행전 시대는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장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의 그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퍼져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누가 성령을 받고 누가 성령을 못 받고 하는 문제는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교통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나, 성령님은 이걸 주장하지 않으세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장하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주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세상도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 같이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따라가고 있는 비중이 세상적으로 더 따라가냐 영적으로 더 따라가냐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적인 판단과 영적인 판단,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거기 교회가 무너졌어요. 묻혀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좀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질문하죠. 이게 무엇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산사태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무너졌죠.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혹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게가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 지극히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복음에 참여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올림픽 기간인데 금메달만 등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등수를 셀 때 금메달 몇 개 1등, 금메달 몇 개 2등 그러잖아요. 2등, 3등은 그 등수로 잘 안 넣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비슷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력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다름질하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쉽게 설명하면 로또 뽑잖아요. 어떤 때는 1등이 한 명이지만 많을 때는 1등이 20명일 때도 있거든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넘어서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자격을 넘어선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1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주 유대인으로, 지식인으로, 부자로, 권력자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권력은 썩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없어져 버려요.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걸 많이 뉴스에서 보잖아요. 아버지 댁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기 직전부터 죽고 나면 아들이 셋 있으면 난리가 나요. 서로 막 이리저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삶을 누리던 아버지는 어디 갔나요? 죽었기 때문에 끝났나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하면 그나마 좋아요. 왜? 죽기 직전까지 아주 부유로운 삶을 누렸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뭐 더 뭐를 바라겠어요. 그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시작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계시록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아까 그 복음서 이후에 이 사도행전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님 시대가 이제 쭉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령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굉장히 무게를 옮겨야 돼요. 무게중심을. 그럴 때는 영적으로 많이 깨달아집니다. 영적으로 하늘나라와 그리고 지옥과 천국과 앞으로 다가올 환난들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과 모든 게 다 깨달아져요.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는 삶,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게중심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10살 때는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영육간에 붙었어요. 점점 자라면서 영육간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살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깝게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20살 때도 붙어 있고 50살, 60살, 70살 되면 이 영육 간의 수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육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지만 영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삶,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살에 딱 죽는다면 영적 수준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구약에 광야를 헤매는 삶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으면 아까 그 회장 같은 그야말로 풍요롭게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결국 지옥 가는, 그 가졌던 것은 자식들이 막 흩어버리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의 영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천국으로 가는 삶이에요. 구원을 받는 삶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신 지도 꽤 됐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계시록 바로 앞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 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좀 전에 제가 교회가 아주 그냥 판사티에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로 든 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 4장에는 휴가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부터는 환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4장부터 교회라는 말이 한 말씀도 안 나옵니다. 계시록 끝날 때까지. 성도라는 말은 나와도 교회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교회는 하늘나라로 올라갔거든요. 휴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개개인의 구성원으로서 한 분 한 분 다 교회가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천국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교회다. 위험해요. 저도 위험하지만 여러분도 위험해요. 물론 혼자서라도 열심히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는 천국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위험하면 개개인들도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제가 선포하거나 다른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할 경우 수준이 세상적인 수준이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냥 그걸로서의 평상의 삶을 살고 부흥회 할 때 와가지고 그냥 손뼉 치고 하다가 돌아가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회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시대의 바로 앞에서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7교회에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뱉어낼 것이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바울 사도가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하는 것은 세상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삶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는 죽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우리는 살아서 열심히 움직이죠. 막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삶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록 다 섞여서 움직이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산자의
반열에 다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산자가 되지 못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서 부활하죠.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래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죠? 말도 못해요. 오늘 제가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이 말씀은 며칠 전부터 이번에는 본문의 말씀을 이거로 정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제가 무엇을 봤는가 하면 어쩌다가 보니까 그 제목이 뭐더라 제목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휴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휴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좀 전에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영화인데 그때도 저러면 안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어제 아침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영화가 다 끝나갈 무렵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휴거예요. 휴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휴가되고 남동생도 휴가되고 그런데 이제 여자 처녀 딸이 있었는데 안 믿어요. 어머니는 맨날 믿으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랑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고 아버지는 비행기 운전사였는데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휴가돼 버리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장면이 교회더라고요. 그 딸이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도 휴가되고 동생도 휴가되고 없거든요. 그런데 휴가를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성경에 휴가되는 날이 있었다 했지.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에 가보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게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막 가보니까 목사님이 앉아 있잖아요. 안심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네요 하고 안심이 됐는데 목사님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다 휴가 됐는데 자기가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하는 대답이 아가씨가 아니 목사님은 그러면 왜 여기 계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설교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믿음이 중요한 거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성이 막 나갔고 밖으로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먼저 믿으세요 하고는 나간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저도 겁이 턱 나거든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넘어져가지고 형식적인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위험하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남아있어도 여러분은 천국 가야 돼요. 휴가가 되면 다 올라가야 돼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휴가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가까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아니한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 안에 영적인 삶을 사는 그 지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 간에 구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영적으로 생각한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삶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삶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내 몸 안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죽는 날은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삶, 향방 있는 삶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앞에 어떤 유혹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름질에서 1등 하셔야 돼요. 그 자격이 넘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80살, 90살, 100살 될 때까지 휴가가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 가는 다름질하는 방향이, 우리의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고, 지식적인 지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제가 마침 어제 본거하고 이 구절하고 또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참,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설교한다고, 내가 교회에 일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마무리되는 건 아니구나. 오늘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파하잖아요. 여러분은 하고 깨닫고 완전히 이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에 휴가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교회에 앉아갖고 다 휴가 됐는데 목사가 앉아있으면 생각하면 겁이 나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실까 염려합니다. 바울 사도까지 그런 염려함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이 마치 예수님의 삶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할 일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단할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쪽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휴가할 때 다 휴가가 되는 하예성 교회 자체가 휴가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